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일일이 두 팔로 안아주시며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로 피폐해진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자와 교직원들의 주님과 성도를 또 교회를 위한 헌신을 주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으로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총회와 노회, 시찰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지역의 신학교에서 믿음의 지도자를 잘 양육하고 훈련하여 불모지 같은 이 지역의 복음화에 초석이 되고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연교회 영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횃불처럼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권찰, 구역장과 남녀 선교회장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셔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가 잘 운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과의 생각과 처지를 살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도와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자신들의 현 상태보다는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교회,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 세상에 내보내는 교회, 여건을 갖춘 교회, 아이들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 바른 인격체가 되도록 잘 가르치는 대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예배가 잘 정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이 되며 자녀들이 참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깨끗이 못하고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지 못하며 남의 허물을 들추고 친구에게 해를 끼치며 이웃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없이는 자와 동조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며 맹세한 것이라도 깨뜨리며 높은 이자를 받으려 돈을 꿔주며 뇌물을 받아 무죄한 일을 해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장막에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매일 순교자의 삶을 살며 새로워지고 더 잘 배우고 말씀 읽고 소통하며 서로 화목하며 우리 신앙과 인격을 높이며 스스로 자신을 저복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훈련 잘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언제나 새롭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고 구하게 하소서. 요한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낙심하거나 실족하여 의의 길에서 떠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어렵고 아픈 이들, 가정, 이웃을 돌아보고 돕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병남과 물질의 충족과 희망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실천으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바른 길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십자가 부활 예수 재림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31절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신앙의 개혁 교과서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교회의 개혁, 신앙의 개혁, 공동체의 개혁 많이 새롭게 배우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혹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과 또 공동체를 되돌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지난 3개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며 복기하시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이 무엇이냐 궁금해하거나 묻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리즈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였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자료가 우리 민경진 교수님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민경진 교수님은 영국 더럼대학교에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박사 논문 학위를 받으셨고,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주석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쓰셨고요. 그래서 적어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관한 한 민경진 교수님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공개된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료까지 저에게 다 보내주셔가지고 그 좋은 양질의 자료를 제가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민 교수님께서 일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그렇게 널리 알려진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안해 보면 우리 대연교회는 그래도 조금은 어렵고 낯선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꽤 깊이 또 꽤 오래 또 꽤 친숙하게 다루고 읽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걸 해석학적인 틀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 다양한 관점 중에서 아주 독특한 하나의 관점,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존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요? 생존이요. 생존은 뭐예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걸 생존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또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저자들이 진공 상태에서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뚝 뭔가 떨어져서 성경책을 쓴 게 아니고요. 성경의 저자들은 다 한결같이 그들의 구체적인 삶,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삶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의 저자들이
오늘은 날씨도 좋고 시간도 많으니까 내가 성경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서 성경을 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과연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심각한 위기,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책을 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영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모세의 오경,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이 모세의 오경이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습니까? 모세오경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때가 언제이죠? 우리 대연교회 수준이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어딘가에서 답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 주옥 같은 모세오경의 말씀이 집대성된 때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황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가고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한, 이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그 위기의 순간에 바벨론 포로기에 이 모세의 오경을 집대성합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다윗의 영광을 누리고 잘 살던 때에는 그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나라 빼앗기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그것을 모았고 그것을 집대성해서 그 주옥 같은 오경의 말씀들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저자들은 인생의 위기에, 공동체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써 그 공동체를 지탱하고 그 말씀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들, 우리 예수님 좋은 얘기니까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써볼까? 그렇게 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성경을 쓴 게 아니고요. 이들이 성경을 쓰게 된 배경은 과연 우리 마가 공동체가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엄청난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협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사의 기로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살펴본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개혁을 할 때 말입니다. 고레스 왕이 우리한테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가서 아주 멋지게 우리 나라를 한번 개혁해 볼까? 그런 마음으로 개혁을 이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주신 절호의 찬스, 다시는 주어질 수 없는 이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는 끝이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말씀으로 개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살펴본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은, 신앙 개혁은 과연 실패한 것일까요? 성공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유대교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유대교가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위대한 신앙의 개혁자들,
다 망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마지막 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개혁이 다시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제사장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들과 결혼을 하고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는 그런 죄를 짓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느헤미야가 지난주 12장에서 눈물로 기도로 쌓은 성벽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개혁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마치 옛날에 모세가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시내산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모세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부재를 틈타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잠언 26장 11절 말씀처럼 그들이 어리석은 삶으로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느헤미야의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이 느헤미야서의 최종 결론을 이토록 허무하고 맥 빠지게 기록한 것일까요? 사실 느헤미야를 지난주 12장에서 끝내도 돼요. 지난주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딱 끝을 맺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야, 역시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개혁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왜 이 위대한 책의 결론을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볼 부분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셀프 디스입니다. 셀프 디스. 자기가 자기의 책을, 결론을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이야기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 매우 중요한 지점이죠.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일 겁니다. 첫 번째는 개혁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개혁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조차도 그것으로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 전의 종교개혁가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려면 우리 500년 전에 개혁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개혁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허망한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개혁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개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에스라가 이룬 개혁은 외형적인 변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외형적인 변화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어디까지요?
내면의 변화, 내면의 개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형의 변화가, 외형의 개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벽도 건축해야 하고 성전도 건축해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심령이 변화되고 개혁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마을 사이를 가로막는 담장이 허물어지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오가면서 우리 교회 화단의 예쁜 꽃을 보며 즐거워하십니다. 예, 교회와 이웃 주민들을 가로막는 담장이 있다면 그것을 허무는 변화와 개혁, 외형적인 개혁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의 개혁은 외형적인 개혁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변화와 개혁, 보이지 않게 이웃 사람들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마음의 장벽까지 허무는 개혁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위대한 자신의 개혁 교과서를 이토록 허무하고 맥없이 끝내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개혁에 관해서 느헤미야를 의지하지 말고 느헤미야의 개혁만을 부르짖지도 말고 느헤미야의 개혁을 넘어서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까지를 변화시키는 그런 개혁을 찾아서 그렇게 개혁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떠나라고 우리를 등 떠미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나는 완전한 개혁자가 아니니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줄 진정한 개혁자를 찾아 떠나라고 하는데, 그 진정한 개혁자, 우리 내면의 심령을 변화시킬 그 개혁자는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은 그에 대한 해답을 하지 않고 400년 동안 침묵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 이 느헤미야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복음서의 기자들이 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로 하여금 찾으라고 했던 그분,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심령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줄 느헤미야를 능가하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개혁은, 기독교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외형의 변화를 뛰어넘는 내면의 변화, 죄로 얼룩지고 이기심으로 얼룩지고 탐욕으로 얼룩지고 자아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변화됐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매국노라 소리 들어가며 동족의 돈을 갈취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심령이 변화돼서 그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서 탐욕스러운 그가 욕먹으며 모았던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사람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심령이 변화돼서 딱딱하고 고집스러웠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이야기요,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커다란 나무가
뿌리채 뽑혀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보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당장에 이 코로나의 바람을 맞고 쓰러진 자영업자들도 떠오르고, 이 엄청난 세파에 맞아 쓰러진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병든 교회들도 떠오릅니다. 뿌리채 뽑혀 넘어진 저 나무. 질문입니다. 저 나무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저 나무가 다시 일어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쓰러진 저 나무와 같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그 비밀을 찾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초대교회는 가녀린 새싹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예쁘죠? 여리죠? 순하죠? 이제 조기에다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볕만 주면은 잘 자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새싹 같은 초대교회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은 온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두 개의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교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교는 이미 고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교가 고립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종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이념에 사로잡혀서 고립된 길을 걸은 거예요. 근데 비록 나무가 죽었지만 크다 보니까 여전히 그 시대에 어두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고립의 길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아틀란타에 있는 CNN 방송사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CNN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언론사이죠. 그래서 이제 방문객들을 받아서 뉴스를 만들고 제작하는 과정을 보고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티켓을 끊고 우리 가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한 13살, 15살 정도 되는 아들과 그 아빠가 같이 서 있었어요. 근데 한눈에 딱 봐도 이 부자가 유대인이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자의 머리에 키파라고 하는 유대인 모자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죠. 한눈에 딱 보아도, 외형적으로 보아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태도에서 뭔가 자신들은 특별하다, 우월하다, 그런 마음이 풍겨지는 거예요. 인사를 하지도 않고 서로 길이 겹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도 아빠 뭔가 좀 이상해. 고립의 길. 사람들과 상관이 없이 자기 종교적 신념만 지키는 이런 걸 유별나다고 하죠. 유별난 길. 또 한 가지는 로마 제국, 로마의 종교의 길. 이 로마 제국의 종교를 믿기만 하면 그 시대에서 성공을 보장받는, 그래서 거목과 같은 그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타협의 길, 이 두 개의 큰 길을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막 태어난 새싹 같은 저 기독교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셔요.
제가 표현한 건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저렇게 표현해 봤어요. 두 개의 큰 거목이 있어요. 유대교회 고목과 로마교회 거목. 그러면 그 사이에 작은 새싹이 보이세요? 보일 듯 말 듯. 제가 사실은 여러분 보라고 더 크게 그렸지만 저거보다 더 작을 거예요. 유대교로 가는 고목과 로마교로 가는 거목 사이에서 햇볕도 받지 못하고 영양분도 다 빼앗길 상황 가운데 있는 저 초대교회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저 초대교회가 유대교의 고목과 로마교의 거목 사이에서 생존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예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대로 대림절 첫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우리 아이들처럼 여기 트리 앞에 있는 선물을 많이 가져오는 예수님이세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울이 그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 맞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득권을 버리다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득권을 버리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 기다리십니까? 2주에 걸쳐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을숙도 다녀왔는데요. 거기 철새들이 아주 유명하죠. 아름답습니다. 갈대와 우거져서 그 하늘을 나르는 철새를 보면 정말 이 가을의 운치가 느껴지는데. 근데요, 여러분, 그 을숙도에는 먼 나라에서 날아온 철새도 있지만 거기 둥지를 틀고 계속 살고 있는 텃새도 있어요. 그 녀석들이 날아온 철새들한테 텃새를 부린다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기득권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또 기득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기득권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됐죠. 근데 떠나간 귀신이 머물 곳을 찾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시 나갔던 그 사람에게 왔더니, 야, 이게 웬일이에요? 이 사람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독한 7 귀신을 데리고 원래 나왔던 그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부분 변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적어도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가 왕 노릇하던 그런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 거목과 고목 사이에서 생존했던 기독교의 길,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주옥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한국 목사님께서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만든 찬양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입니다. 작사, 작곡 모두 다 우리 한국 분들이 하셨으니 이 찬양이야말로 빌립보서 2장의 한국판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영혼 없이 부를 수 없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도저히 아직은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억지로 부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지는 못해도 하나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고백을 담아 진심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어느
없이 졌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지난주 저는 결코 부르고 싶지 않았던 이 찬양을 아마 100번도 넘게 부르고 들었을 것입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 갈 수 있나? 내 이름 석자, 대연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섬기며 살 수 있나? 존귀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리고 나는 모욕과 멸시의 십자가 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나? 계속해서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근데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이 시대에 교회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쓰러진 대연교회 다시 일으키는 길은 이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주신 이 더없이 소중한 이 기회에 예수님의 길, 우리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들이 살고요, 우리 교회가 살고요, 이 민족이 살 유일한 길, 예수의 길, 이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으로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느 사업체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의 영광 높이는 그런 삶, 또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내 자리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악한 데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다시 그의 자리, 거룩한 자리,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 길이 살 길입니다. 이 길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길을 다시 회복하며 걷게 하셔서 2000년 전 거목과 고목 사이에서 피어났던 예수 따르는 그 길로 우리 모두가 살아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우리가 지금 어느 길을 따르고 있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 길,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거목과 고목 사이에서 우뚝 선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위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하늘의 복 누릴 수 있도록 넉넉하게 모든 필요 채워 주시옵소서. 절망과 어둠과 한숨으로 가득 찬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 투덜대기보다 그 자리에서 소명을 깨닫고 묵묵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기득권을 포기하는 길, 낮아지는 길,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는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아주 귀한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필 신숙희 선교사님 가족 2주 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자가격리 마치고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신이 한겸이 갈 때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였는데요. 지금 엄마 아빠보다 더 키가 커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2달 동안 함께 말씀 나누고 교제 나누게 될 텐데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사역의 이야기가 궁금하죠? 아마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예신이 한겸이처럼 키가 클 수 있을까가 더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이야기들 나중에 함께 시간 내서 듣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숙희 선교사님은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 선교사 중에서는 최초이고 유일하게 다른 나라에 가셔서 의사면허 시험을 합격하시고 취득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나중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성탄트리 점등 예배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불을 밝히는 예배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은 분들이 이 트리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동네를 오가는 분들이 야 이제 대형께 드디어 트리 만든다. 여기 정말 멋있다. 예쁘다. 다 완성되면 사진 찍으러 오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오가셨습니다. 실제로 트리 점등을 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게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새벽 예배로 지키십시다. 새벽 예배 안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돕기 위해서 기도 노트를 마련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교회 주변에 사시는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게 너무 고맙다고 내용도 기도하는데 도움도 되고 전도하기도 도움이 된다 하시면서 한 뭉치 가져가셨습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근데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배우고
제가 나눠드린 이 기도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배우고 그렇게 기도의 삶이 깊어지고 우리가 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연시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기 쉬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번 토요일은 온 가족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다 깨워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장소만 빌려주는 것인데 한국교회 그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부산 경남 지역에 우리 교회를 장소를 빌려서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오셔서 회비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오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될까?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까? 특별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영선 집사님, 정옥희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남수 선교사님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술령 원사님 성경 일동하셨고 지난주에 김영길, 김용한, 탁동주 성도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큰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길 그 길을 또다시 용기 내어 가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각 가정재단들 이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여전히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직원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